마태복음 2장 1절 2절인데 오늘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예. 그분이 어디 계시냐. 예.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분이 어디 계시냐. 자, 방기도 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마태복음 2장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우리 소위 말하는 현자들이라고 그러죠. 현자들. 아니면 더 개혁성서는 박사들 그러기도 하고요. 현자들, 지혜자들이 현이 지혜로울 혈자니까요. 지혜자나 현자나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한자냐, 한국말이냐지, 그 한글이냐지. 예,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근데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온 현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는지를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것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주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난 걸 내가 먹었느냐. 답은 yes 아니면 no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했는데 특이한 것은 묻다 이렇게 ask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모두 said, told, 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묻기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주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지. 말하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벌거벗은 걸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이것도 said지 ask가 아닙니다. 주님은 물음표인데 퀘스천 마크 붙어 있지만 주님은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말한 겁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ask가 아니고 전부 다 said, told예요. 주님은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답변하라고 그냥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한 겁니다. 예.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라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라.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죄를 자백하는 대신에 숨겼고 변명했고 남 탓을 냈습니다. 주님은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물었다가 아니에요.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게 뭘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해들 때 예루살렘에서는 능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태어났는지도 몰랐다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답변해 줘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나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대답을 하려고 연구한다. 대답을 하려고 연구한다. 잠언 20장 21절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라 이거예요. 신약 성경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항상 예비하라. 유대 제사장들은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잠든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주님이 누구신지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보라 지혜자들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유대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헤롯 왕조입니다. 헤롯 왕조. 그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헤롯 왕의 날들 할 때는 헤롯 왕조의 이 말이에요. 헤롯 왕조로서 성경에서 헤롯은 여러 명 나옵니다. 본문에서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33년 동안 유대를 다스린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두메아 에돔인이라고 그러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지지를 얻어서 유대 왕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 증축이었습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올려놔요. 그게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 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고, 이 동방에서 현자들이 왔을 때 그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였고, 헤롯의 나이가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헤롯, 이제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그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의 유언이 뭐냐면,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주는 겁니다. 아들 셋에게. 자기 왕위를 한 명에 딱 나눠준 게 아니라, 세 아들이 나눠줘서 이래가지고 그 왕들이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4분 영주돼 있죠. 그 땅을 나눠준 거죠. 나눠줬는데,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게 했고,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 지역을, 헤롯 빌립에게는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성정이 포악하고 향락과 사치를 사랑했으며 반란을 진압한다며 3,000명 유대인들을 사륙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가다 돌아왔다 할 때 그 왕이 있죠. 그 헤롯이 이 아켈레오입니다. 그 요셉이 두려워했던 왕이죠. 그 헤롯. 사람을 잘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해서 제발 이 헤롯 아켈레오를 추방해달라. 왕위를 직위해제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했어요. 하도 괴롭히니까. 너무나 이 로마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는 법치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황제국가라도 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저건데, 하루 개판을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아켈레오를 해임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로마에 탄원을 했는데, 로마는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총독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를 해임하고, 로마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는 총독을 철수시키고 그 땅을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아그리파가 죽자 다시 유대 총독을 파견했는데,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총독이 벨릭스. 그 총독이 그때 이제 임기가 바뀌었죠. 벨릭스와 베스도가 이렇게 바뀔 때, 그때 사도행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다 할 때, 그때 사람이 요거 내장이 나오죠. 그 헤롯 왕조를 간략히 정리하면, 헤롯 대왕이 1대 왕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셋에게 영토를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분봉왕이 되었는데, 이들이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입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예요. 침례자 요한을 죽였고 예수를 신문했던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정죄했고, 그 일로 헤로디아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목베어 죽인 뒤에 그가 부활했다고 믿었습니다. 안디바는 예수님에게 저 여우란 말을 들었습니다. 안디바는 평소 빌라도와 원수였으나 예수를 재판하고 죽인 일에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헤롯의 손자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을 거의 다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에다 다시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다시 전체를 통치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왕으로, 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후 44년 카이사르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가이사르는 이제 가이사르에서 죽었고요. 사도행전은 그의 죽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지정된 한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렸고 그의 왕좌 위에 앉아 그들이 연설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환호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이에 즉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쳤으니 이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벌레들이 먹게 숨을 거두었더라. 이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로마에 있던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에 있던 헤롯 아그리파 이제 2세가 왕이 돼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딱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나이가. 예. 그래서 다시 로마 황제는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게 이제 벨릭스와 베스도죠. 예.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쨌든 로마에 충성하면서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아그리파 2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왕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했던 했죠.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했던 이 사람이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는 바울이 가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않았다면 석방했을 것이다. 석방해 줄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처음 들은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해서 피했던 왕은 헤롯 아켈레오입니다. 침례자 요한을 죽인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함께 하는 역사적 인물들 사건들입니다. 다시 1절
이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지금 헤롯 대제예요. 지금 2장 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보라 지혜자들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 왔더라.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나 근거 중에 하나가 그분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줄로 아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란 거예요. 빌립은 예수를 만난 뒤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보시죠. 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을 만났으니 곧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니. 이거 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 뭐랬냐면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그분이 뭐죠? 성경이 말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I am he 하는 바로 그분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으니 곧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에 증언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그분이니 기록한 그분이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러세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냈다는 거죠. 빌립의 이 말은 참 참과 거짓 사실과 그의 의견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인 건 사실이고 참입니다.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거는 그의 생각과 의견에 따른 건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예. 물론 당시에 유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시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생긴 거죠. 이 나다나엘이 딱 들어보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자 1장 46절 이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이 뒤에 말은 뭐 이 바보야 이 말이에요.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못 난다고. 나사렛에는 그리스도가 못 난다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고요. 그 나다나엘은 빌립의 증언, 그가 선포한 예수님이 성경 기록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럼 빌립도 할 말이 없죠? 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지금. 제가 체험적으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메시아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빌립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뭐죠? 나다나엘은 빌립의 증언, 그가 선포한 예수님이 성경 기록과 맞지 않다. 성경이 바로 그분이 아니다. 이 말을 지적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날 수 없다. 성경의 예언과 배치된다. 이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확실히 훨씬 더 성경이 밝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순간에도 좀 이성적이었어요. 감성적이거나 체험적이 아니라 이 성경 기록에 근거한 뭘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 나다나엘은 친구의 말이나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말했고 성경을 통해서 믿고자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합니다. 이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른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성경의 기초 상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42절 요한복음 7장 40절 42절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길 이분은 진실로 그 예언자시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과 기적이나 이적 이 놀라운 권능을 보니까 이분은 진실로 그 예언자시로다. 이건 표적 신앙이죠. 이건 체험에 따른 신앙입니다. 그 체험에 따른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 예언자 즉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한 체험을 근거로 하는 믿음 확신입니다. 41절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일부는 그렇게 말했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과 비교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이 말은 전부 다 실족시키는 말이었어요. 왜? 이들은 체험을 근거로 말한 이들의 믿음을 반박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신 분이지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 예언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분이 갈릴리에서 나시겠느냐 이거요. 아니다 이거지. 42절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성경 기록에 따르면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그래서 다윗의 시에서 나오시며, 맞죠? 또 다윗이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않았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하면 이거는 아닌 거다. 이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마태는 그분이 헤롯 왕의 날들에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더라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기록을 한 거예요? 출생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태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 자꾸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 태어났다. 이걸 정확히 증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 마태는 그분이 헤롯 왕의 날들에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기록으로 지금 증언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서 보라. 성경을 찾아보라고요. 이는 갈릴리에서는 어떤 예언자도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어떤 예언자도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이제 니고데모가 한 말이 니고데모가 말싸움하다 하는 건데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언자로는 구약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한 말이 아니고 그 예언자, 꼭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 말. 어떤 경우에도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일은 없다고. 근데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은 너희가 성경을 찾아보라고. 성경에 따르면 갈릴리에서 나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고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언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란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면 사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 말은 상당히 난감한 문제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분을 오해했던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던 무지와 불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1절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보라 지혜자들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왔더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의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 위에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었고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기 때문이라 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디서 탄생했다 누구라는 것까지 장소까지 딱 지적해 줬어요.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실로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에게 구원자고 그래서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하고 직접적으로 구원자 그래서 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알려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게 표적이 된다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분이 뭐라고요? 예.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라고.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는데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요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 누가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대해서 동방의 지혜자들의 방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목동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찾았던 날 밤 동방박사들은 그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 마태가 언급한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이랬잖아요. 이 말은 태어난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 왕 날들에 헤롯 왕의 시절에 말이에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일, 태어나신 후에 있었던 일이다. 다시 1절 보라 지혜자들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찾아온 지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국적도 안 나오고 지방도 안 나오죠. 흔히 기독교계에서 알려진 미신 같은 이야기들은 동방박사는 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3명인지 4인지 7인지 10명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3명이라고 말한 것은 보물이 3가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3명이라고 말하는데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오해는 동방의 현자들이 멀리 아라비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역시 전혀 성경적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그들이 단지 동방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는 동쪽이 아니라 남쪽입니다. 그 아라비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남쪽인데.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별을 보고 왔다는 추측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성경적 사실을 추론해 볼 때 이들은 바빌론에서 왔을 겁니다. 우리가 지혜자, 와이즈맨하고 우리 지혜자로 번역한 와이즈맨 이 말이 어원이 매기입니다. 매기. 그게 뭐냐면 현자란 단어인데 여기서 머지션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 매기 현자란 단어는 바빌론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바빌론어예요. 바빌론의 이름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은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으며 귀환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후손이 계속 남아서 살았고 거기서 대학을 만들었고 탈무드를 완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이란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 4대에 걸쳐서 그 땅에서 섬겼고 명성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니엘서, 우리 말은 다니엘, 이렇게 다니엘이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예언자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거죠. 특히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당시의 언어였던 갈대어,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성경 원본이 100%다 히브리어가 아닌 거죠. 사이에 아람어가 있다고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은 메시아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요 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바벨론 현자들은 모두 천문학자여 점성술가였으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통해 아니면 그곳에 오래 거주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았다면 메시아 통치자가 태어난 시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시기로부터 483년 뒤에 메시아 통치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C 445년 3월 14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 제20년에 이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메시아 탄생이 임박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빌론의 현자들이 바빌론에서 주의 별을 보고 출발했다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4개월 걸린 거죠. 4개월 걸렸다. 바빌론에 출발하면 예루살렘까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최소 4개월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이고 별을 보고 여정을 꾸리느라 시간이 걸렸다면 좀 더 후에 도착했을 겁니다. 아니면 한참 더 뒤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난 그날 온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이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음이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위험천만한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금 유대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왕국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을 찾는다는 것은 곧 반역을 일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 왕조 시대에 지금 왕이 있는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뭐죠? 반역자란 말밖에 안 되죠. 역성행위를 일으킨다든가 왕위를 찬탈한다든가 뭐 어쨌든 반역자가 태어났다는 뜻밖에 안 돼요. 왕조 시대에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그래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에 적힌 명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그런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예수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고 주님께서 내가 말하는도다 이렇게 예스 하고 시인하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지를 물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왔던 예루살렘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디에 계시는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동방 현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트러블이 일어났다고.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왕을 찾고 있다. 유대인들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는데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헤롯도 발칵했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바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더 이상 말구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비한 체험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뜨거운 감정 속에 흥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분들이 성경 속에서 주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에서 온 동방의 지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정확히 알려준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는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텔룰로폰은 그 소유자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유선전화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발신자 추적을 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전화에서 걸어도 어느 공중전화에서 걸었는지 발신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정확무하게 송수신되는 책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그 예언자를 통해 기록하셨다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과 송수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한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메시아 요심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위한 70년을 통해서 동방 세계의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널리 알리셨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신은 성경에서 예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살당한 어린 양을 발견했고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빌립의 설명을 들은 즉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적이나 표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내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 이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으로 시작해서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의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주님은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에 제가 듣기에 어떤 분이 솔직히 말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솔직히 저는 성경은 잘 모릅니다. 저는 오직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어도 기도는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늘 방언 입에서 막 몇 시간씩 터지고 하는. 난 성경은 잘 모르는데 저는 능력으로 하지 성경으로 사역하지 않는다. 그런 목사님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성경 지식까지 성경을 아는 것까지도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 알면 뭐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 때 성경을 통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옵니다. 성경을 통해 믿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믿는 것이 어려웠지만 성경을 알고 나서는 믿지 않는 것이 어려웠다. 성경이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 믿으려면 내가 그냥 내 의지적으로 막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 하고. 잘 안 믿길지 몰라도 믿어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성경을 알고 난 후에는 안 믿기가 어렵다고. 믿지 않는 것이 어려웠다고.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보고 불신자들은 신자들 속에서 예수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불신자들은 여러분은 그걸 말쟁이다 이렇게 비웃을 겁니다. 위선자다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는 척하지만 사실 성도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크리스천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교회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여러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조금만 잘못이 보이면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다들 이야기해요. 불신자들 중에서 자기 주변의 크리스천들에 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 증언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우리 집안에 누가 크리스천이 있는데, 내 친구 중에 누가 크리스천이 있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이 있는데, 이러면서 다 증언해요. 근데 뭐 되게 믿는 척 하더니 뭐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더라고. 뭐 이러면 되게 뭐 학교 다닐 때 뭐 그러더니만 뭐 불신자하고 결혼하더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지 아들들은 어떻게 하더라고.
다 이렇게 합니다. 너 지금 뭐 내가 아는 어느 그래도 집사 달았다던데, 권사 달았다던데, 뭐 장로 달았다던데 술 잘 먹어 이러면서 조금도 우리하고 안 달라. 다 증언을 해요. 다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뭐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내가 아는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는데 술 잘 먹어. 그런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그런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내가 아는 유생 중에서 술 잘 먹고 그런 사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응?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뭐 천태종을 잘 믿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증산도가 하나 있는데, 술을 안 먹어. 그런 사람도, 그거는 아니, 대화 주제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요. 딱 하나만 적어요. 씹을 때 딱 하나만, 누구?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크리스천만 대화에 뭐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아예 다른 종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밖으로 표출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무엇이든지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온전히 드러납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를 알게 하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닌 속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저놈 행동은 저렇게 해도 속은 뭐뭐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달라. 저놈 행동은 저렇게 해도 속은 뭐뭐로 꽉 차 있는 놈이야. 이런 말 하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밖이 아닌 속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의 속,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보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생명의 서신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형제들의 모습에서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마귀를 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느냐고. 탐욕적인 사람들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칠고 육신적인 모습을 가리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이 온전히 깨어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옥합 속에 드는 향유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옥합이 깨어졌을 때 향유 향이 온 집안에 온 사방으로 진동하듯이 그 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부서질 때만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이 이것이니 곧 이러한 대제의 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께서는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주님은 지금 풀타임 중보 사역자십니다. 누군지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걱정됩니까? 지금 당장 누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한숨 쉬어본 적 없습니까? 그런 걱정과 한숨 소리가 나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하늘의 왕자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전시간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미국의 초기 선교사에게 개척자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43년에 돌아가신 1900년도 이전 분인데 만약 나의 옆방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100만 명의 적도 무섭지 않을 것이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이시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옆방에서 24시간 내내 기도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걸 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은 옆방이 아니라 하늘의 왕자 우편에서 성령은 내 안에서 24시간 내내 기도하십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주님을 찾았고 결국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그분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신을 알리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1절에도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시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 각 사람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재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다시 2절입니다. 말하기를 이르되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이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그들이 온 목적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는지 물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우리가 왜 여기 왔느냐 그분의 별을 봤다고. 목적이 뭐냐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앞에는 이유 뒤에는 뭐죠 목적이죠. 이유와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유 우리가 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느냐 찾는 것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봤기 때문이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거죠.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그들이 온 목적, 이유와 목적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이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그들이 있던 곳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다 이 말이죠. 동쪽에서 봤다고 여기 와서 본 게 아니라 동쪽에서 보고 왔으니까 별을 본 위치는 자기들이 본래 살던 곳 거기서 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그분의 별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분의 별을 봤다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별이 누구의 별, 별이 다 주인이 있냐고. 응? 뭐 그런 전설들은 많이 있죠. 저 별은 누구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하늘 쳐다보면서 저 별은 내 별이니 저 별은 네 별이니 해야 되지만 이건 지금 본문은 그분의 별을 봤다잖아요. 그분의 별. 그분의 별이 따로 있느냐고. 하늘을 보면 언제나 수많은 별이 있지만 별들이 있지만 그분의 별이란 대체 어떤 별이고 뭘 말하는 거냐? 어떤 별을 보면 그게 그분의 별이냐? 북극성이 그분의 별이에요? 그거는 북극성이 항상 보이는 별이잖아요. 그분의 별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응? 어떤 별이 그분의 별이냐고. 이들은 점성술가들로서 하늘을 관찰하면서 그분의 별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따른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볼 테니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테니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고. 별, 스타가 나온다고요. 그냥 스타가 아니에요. 슈퍼스타예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잖아요. 슈퍼스타가 나온다고.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호울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호울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했죠. 예. 그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라고 하는 이 별이 바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홀이라는 것은 이제 규라 그랬죠. 왕의 쥐봉을 홀이라 그래요. 왕이 잡는 막대기 쥐봉을 홀이라 그러는데 홀이 왕이 나타나서 이 말이에요.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를 멸하로다. 이건 재림의 주인데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 별이 바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 성경에서 별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말해요? 별하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별이고 부활한 성도들도 성경에 별로 표현됩니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교회, 별은 성도들. 근데 보통은 이제 얘도 별 나면 성경에서는 천사들인데 이건 성경 스스로 설명을 돼 있어요. 계시록 1장 2절에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별은 뭐다? 천사들이다. 이래 나옵니다. 욥기 38장 7절에도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보면 새벽별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새벽별이 뭐다? 모닝 스타즈. 이게 하나님 아들들이고 천사들이라고요. 새벽별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별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별이라잖아요.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또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한테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은 낫별, 데이스타입니다. 그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해라는 뜻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가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샛별이 할 때 이 샛별이 뭐냐면 데이스타예요. 낫별이라 낫별.
그 샛별이 떠올라.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 재림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럼 동방의 현자들이 본 그분의 별은 뭐냐? 이 별이란 말인데, 이 별, 예수를 봤다는 말인데, 이 별은 그들을 앞서갔고, 그들 인도에서 움직였고,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서 멈췄습니다. 그렇죠? 별이. 그들을 비춰줬고, 그들이 볼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들이 별을 따라갔다고. 그리고 예수님 있는 곳에 정확히 멈췄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다음 시간에 할 때 마태복음 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행성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지. 행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천사를 말합니다. 이게 한 천사를 말해요. 근데 이제 천문학이 이제 많이 발달할 때 케플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그 케플러는 성경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늘에 큰 별이 하나 떠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건 케플러의 주장이야. 워낙 유명한 이제 천문학자니까 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시절에 하늘에 빛나는 별이 오랫동안 떠 있었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빛나는 별이 하늘에 오랫동안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떠 있었다면 동방의 박사들만 본 게 아니겠죠, 그러면. 동방에서 볼 수 있었다면 뭐 유대 사람은 다 봤겠지.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하면 유대 사람 우리도 그분 별 봤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응? 별이야 뭐 누구나 보는 거지 뭐 동방의 박사들 눈에만 보이는 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응? 그 말은 아니고 그 케플러가 말한 그 어떤 행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별은 천사를 말합니다. 어떤 천사가 그들이 나타나서 보였고 그 천사가 나갔고 나타났고 이래 된 거죠. 행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행성들 중에 하나고 큰 별이 떠 있었고 진짜 누구 빛나는 별이 하늘에 떠 있었다면 그렇더라면 뭐 이집트 사람들 다 봤겠죠. 이집트에도 술사들 많고 점성술사들 뭐 바빌론도 많고 뭐 중동에서 뭐 별이야 하늘 밤하늘의 별이야 다 뭐 잘 보이는데 그 누구라도 그 별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았다 이러면 뭐 전부 다 우리도 다 봤다 그러겠죠. 그 말은 전혀 아니겠지. 동방의 현자들이 본 별은 뭐였냐?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였다고. 그들은 그 별을 보았고,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의 천사를 보았고, 이 말입니다.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께 뭐 알았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어요. 예루살렘 왔을 때 그들은 그 별을 못 봤습니다. 안 보였어요. 왜? 하늘에는 행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별을 먹고 놓쳤을 때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은 거라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는데, 자, 여보, 그들은 그 별을 보았다. 이건 원인 동기라고 그랬죠? 이유였어.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이거 목적이라, 그분을 만나러, 여기 온 목적인데, 목적이 뭐라고? 경배하러 왔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동기고 위대한 목적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를 찾을 때는 이기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서 주를 찾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 병을 낫게 해달라든지 뭘 해달라든지 하여튼 다 어떤 자신의 어떤 절박한 사정이나 그런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 응? 뭐 눈이 멀었다든가 뭐 다리를 전다든가 나병이 걸렸다든가 뭐 우리 딸내미가 뭐 지금 마귀 들렸다든가 아들이 마귀 들렸다든가 뭐 성경에 다양한 사연이 있어. 다 사연을 갖고 주님 찾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실은. 근데 이 동방의 현자들은 뭐 하러 왔어요? 뭘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뭘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는 유일한 목적이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기적인 목적, 개인적 사연을 갖고 있지 않고 주님께 순수한 이 경배를 목적으로 주님을 찾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동방 형제들이에요. 이들 이방인들인데, 그죠?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들이야. 놀라운 거지. 모든 이들이 주를 찾을 때는 나름대로 자신의 그 절박한 사정과 이기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동방의 지혜자들, 현자들은 오직 경배를 목적으로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찾아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그분은 어디 계시냐? 예. 우리는 그분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예.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성도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예. 주의 말씀을 믿고 증언하는 열매를 내는 성도를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 빛을 내는 성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다음에 하나의 왕자 우편에 그분이 계신다. 까지 했습니다. 예, 3절부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주 예수를
찾고 발견하고 알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저희가 선포하고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삶과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주님을 또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판에 주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강단에서 더욱 풍성하게 은혜의 말씀, 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듣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